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에도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누구나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중에 임재하시고 말씀하시고 주십니다. 그때 그것을 느낄 수 있는 영감을 다 하나님이 다 주셨습니다. 마음을 결정하고 주께 마음을 열면은 누구나 다 주님의 은총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다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하신 분 손 들어 주세요. 네, 흔들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 사랑받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여러분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여러분이 갇혀있는 감정의 감옥에서 여러분을 해방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이 묶여있는 곳에서 해방시키십니다. 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확신 있게 믿음으로 이렇게 나가는 분들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정말로 맛봐야만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잠시도 누구에 의해서도 게을리 안 하고 하나님께 달려갈 수가 있는 모든 힘이 그런 믿음 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하나님께 자신 있게 아멘하는 사람입니다. 네. 자, 그래서 이 시편 23편은 사실은 이거 뭐 한 달에 한 번씩 또 매일 암송을 하고, 근데 내가 미국 한 번 갔는데 거기서 그때는 미국을 잘 못 들어갈 때요. 이제 관문에서 빠꾸 당하기가 참으로 쉬운 때인데, 자기가 목사인 것과 기독교인이라는 걸 증명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내가 시편 23편을 암송을 하겠다 그랬더니 통과했습니다. 이거 모르면 간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이 시는 매일 암송을 하고, 이 시에는 우주의 창조와 긍정하는 그런 힘이 들어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인생의 승리가 있고, 거기에 인간이 죄와 이 세상, 이 세속적인 세큘러 월드, 여기에서 느끼는 것 외에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놀라운 시고, 이 깊이와 아름다움에 대해서 가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설교한다는 것도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되지만 또 다 그대로 나타내기가 어려운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추수감사절을 우리가 지키는 그런 시점에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 전반을 돌아보면서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그런데 이렇게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랬지만 그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한 게 아니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 험난한 세상을 보냈어요. 그리고 언제나 왕이 자기를 반역자로 이렇게 선포하면서 죽이러 쫓아다니고 단신으로 피해 다니고, 그리고 왕이 된 후에는 또 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 왕위를 노리고 자기를 아주 그 사망의 골짜기로 몰아넣고 여러 가지를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걸 다 겪고 나서 다윗은 그것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오늘 여기 있을 것인가? 그래서 저도 그렇게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름대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모델을 사실 평생에 젊어서부터 이렇게 청년 때부터 다윗이 좋고 또 바울 사도가 이렇게 모델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런 가운데서 인도하시지 않았다면 내가 오늘 여기에 서 있을 것인가 돌아봤어요. 참으로 인간은 죄인이고 도망가고 죄를 더 좋아하고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선택하고 날마다 죄와 욕심과 자랑과 교만과 악독이, 그리고 이런 감정이 부딪히면 언제든지 살인마가 올라오고, 이런 게 인간이다. 언제든지 빠져나갈 핑계를 잡고 무엇이든지 안 믿을 이유를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 인간이 그런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은 그러한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헤세드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은 사랑이 끝까지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 서 있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 환난의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회복시키시고 나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도망가는 나를 기어코 세워서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우셨구나, 그런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 헤세드 사랑. 여기서는 인자함이라는 것이 어떤 때는 사랑으로, 어떤 때는 이제 인자. 또 이렇게 NLT 성경에는 unfailing love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 것을 오늘 돌아보면서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본질적으로 인생의 승리는 어디서 오는가? 그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이 살아있다. 그는 행복한 사람이고 승리한 사람이고 인생에서 복을 받은 사람이다. 감사 찬양 있는 사람이 불행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라시라면 감사 찬양을 할 때 그게 승자가 앉은 자리죠.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윗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세상에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걸린 병이 날지 안 날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재난이 자기가 너무 파산을 해서 이것이 정말 내 생의 회복이 될 것인가, 내 병이 정말 내가 나을 수가 있을까, 우리 가정이 불안하고 또 내가 직장을 잃을 수 있고 또 내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가정은 여전히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물가로 인도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나? 그런 부분을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서 중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거, 다윗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활동하고 계시다. 그의 인자를 베풀고 계셔서 그런 활동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의 은혜를 입어서 그 과정을 통과하는 걸 통해서 나를 구원하시는 거, 나를 죄에서 건지시는 거, 이 교만하고 죄에 빠지려고 하는 나를
실패하지 않고 건지시는 데는 그런 하나님의 인내와 신실하심과 그의 헤세드 사랑이 아니고는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걸 이제 이 다윗은 여기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북한이 이렇게 이스라엘은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아시리아 나라들, 애굽이나 또는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몽둥이로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꼭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가 이제 그렇게 된다. 그래도 안 들을 때는 그 정말로 몽둥이로 치셔서 나라가 망하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여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 때,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 또 여기서는 다키스 밸리, 그래서 그런 아주 최악의 골짜기에 빠졌을 때, 사망의 골짜기에 있을 때, 그때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에서 그런 때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막대기를, 지팡이를 느끼면서 말씀을 듣고 돌이키고 겸손해지고 인생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이제 이 시편에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하신다는 거, 소생시키신다는 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신다는 거, 또 내게 기름을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사람의 인정, 왕이 되는 기름 부음을 통해서 인생의 적을 다 물리친 것을 원수들 앞에서 그렇게 하신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서 죄인을 그렇게까지 하실까? 절대로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죄인을 그렇게까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명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서 다른 신과 다른 헤세드 사랑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에 나는 그런 하나님을 소유했다고 할 때 사람들은 그럼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셔서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열었을 때 그 인자하심을 잠시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열고 하나님께 달려가고, 자기가 육신으로 가면 육신을 쳐서 복종하고 날마다 죽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는 그런 부단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걸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면서 사람들 모인 데서 욕심들을 내고 자기 뜻에 안 맞은 불평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믿는 사람이 그렇고, 또 뭐 주의 종의 약점이나 붙잡고 막 불평하고 안 믿을 핑계를 대고 뭐 자기가 악하게 할 자격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등등 복잡한 문제 가운데 그런 사람들은 이 안에서도 이렇게 혐오감을 느낄 겁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 교회는 너무나 기쁘고 다 열려 계신데, 그러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볼 수 있다. 왜냐하면 그것이 현재 죄의식으로 묶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우리가 끊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항상 살아계시고 나를 소생시키시고 인도하고 계시다, 이 사실을 믿고 사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한번 합시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들이 불순종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어떻게 해서라도 지팡이와 막대기로 쳐서라도 그를 다시 돌이켜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됐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 그 길을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실패하지 않고 한이 없고 끝이 없고 사랑하는 친절, 이런 말로 할 수 없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하나의 그림, 형상화를 시킨 시다, 이렇게 보고 저는 그래서 이 시에서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선한 목자로, 선한 목자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는가,
형상화를 위한 설교를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선한 목자라면은 양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예수님 말씀대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린다. 어떤 때에는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다윗도 사자와 곰과 싸웠다고 그랬어요. 나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때로 몰려서 사자를 몰아서 창으로 사자를 잡는 걸 봤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이제 이 목자들은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양떼들을 어떤 때에는 이렇게 자갈밭과 이렇게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해요. 그래서 8km에서 뭐 15km까지 양을 이동시켜야 이제 푸른 풀밭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주변은 점점 다 이제 풀 뜯었으니까 자랄 때까지 더 멀리 가야 되거든요. 그 양의 한계가 20km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올 때 천리길 하루에 20km씩 전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여러 날을 왔다. 자, 그런데 그런 선한 목자하고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은 그는 우리의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목자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어려움을 겪으면서 회개하면서 낮아지면서 성령을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만난 거는 선하신 목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목자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 우리의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하셨어. 한번 시작. 자, 그래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돌아볼 때 정말 자갈밭과 마른 땅과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왔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초원에 이르르고, 그러면서도 또 인간은 그럼 교만해지고 막 이런 게 인간이야. 그런 인간에 대해서 헤세드 사랑, 실패하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 느끼는 것입니다. 또 그는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의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런 말씀입니다. 목자같이 양무리를 먹이시는데 어린 양, 이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헤세드 사랑을 이렇게 형상화를 하신 건데, 실제로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제 경험은 뭐 다 하시고 그래요. 그 우리나라 유명하신 그런 동산교회 목사님도 자기가 맨 처음에 전도했던 이야기 하니까 그 부목사님과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저거요 지금 100번 더 들었어요 그러더래요. 저도 그래도 좀 용서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게 한 30여 년 이렇게 됐고, 그때 나는 이렇게 처음에는 은혜와 감격으로 시작한 것이 점점점 율법적으로 되고, 그리고 내가 내 자신이 못 견디겠어요. 내가 율법적으로 이게 내가 지금 맨날 앵무새 같이 뭘 하고 있어. 이건 안 돼.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안 하는 게 정의야.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싫었어요. 또 솔직히 말해서 인간에 대한 혐오감이 극도로 이렇게 높고, 주변과 가정과 뭐 최악의 조건이고 막 거기서 뭐 나올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럼 내가 그런 모습으로 목회해야 한다. 이거는 아니다. 이게 그래서 안 하기로 아주 굳게 결심을 하고 속에서 설계를 해서 안 할 수 있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미리 또 계획이 돼가지고 할 수 없이 미국 세미나에 가게 됐는데, 가기 전에 그냥 격렬하게 가정 싸움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다 파산났다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가서 그냥 하나님의 성령의 강타를 맞아가지고
쓰러져서 회개를 한데 한 3일 회개를 하는데 그게 다 파노라로 이렇게 떠올라요. 내가 율법적으로 하면서 율법적으로 하려니까 믿음과 은혜와 사랑과 이런 것이 아니고 그냥 형식으로 해내는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견딜 수가 없고 막 그런 회개를 하나님이 시키는데 거의 거기서 이제 쓰러져서 한 40분을 이렇게 거의 천상을 경험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사람이 내 옆에 와서 있는데 그냥 내가 한마디 했는데 치유를 받았어요. 그런 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견딜 수 없던 내가 이렇게 여기에 이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런 안위 여기 보통 성경에는 protect 보호하심과 comfort 안위하신다. 그래서 그게 두 가지가 다 있고 그것이 그때는 내가 몰랐지만 지금 생각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이 어린 양을 품에 안으시고 프로텍트하고 컴포트 하는 기간이었다. 견딜 수 없는 나를 안위하셔서 나를 그것을 지나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을 위해 살다가는 욕구, 그걸 위해 살다가 죽는 거에 대한 그 강한 디자이어를 막 북받치고 막 그런 가운데서 그걸로 나를 보호하시고 젖먹이는 어린 양들, 암컷들이 다른 양을 먹이 그 암컷을 보호해줘야 젖먹는 어린 양들이 보호를 받으니까 그 암컷을 잘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지난 날 이거 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을 겪는데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 나 자신대로 하면 뭐 당연히 그렇게 잘못한 내가 관두어야 되고 벌받아야 되고 징계받아야 되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인자와 그 얼굴빛으로 함께 하시는 은혜, 그때 하나님의 미소와 사랑과 이런 걸 느끼면서 우주적인 위로를 받고 그리고 일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이신 거.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때 그렇게 소생하는 거예요. He refresh my soul. 내 영혼을 리프레시 하신다. 이 NIV에 있는 성경이고 He renews my strength. 나의 힘을 새롭게 하시. 이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He refreshes my soul.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He renews my strength. 그래서 내 힘을 새롭게 하시는 거. 이게 다윗이 실제로 처절하게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해요. 저의 경험으로 비추어서. 그리고 아쉬운 건 그렇게 은혜를 받으면서도 그거를 또 충분히 누리지는 못한 아쉬움이 또 있어요. 그리고 그의 그는 인도한다고 우리를 의의 길로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보통은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런데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길, right path, 길로 인도하신다. Bring honor, His name, 그의 이름, honor, 명예를 위해서, 명예로
그의 이름의 명예를 가져오는 의의 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평생에 경험을 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그래서 다윗이 항상 고백하듯이 어떻게 해서 나와 우리 집안이 하나님께 이렇게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가? 그렇게 하나님은 단순하게 우리가 바라는 대로 뭐 평안하게 해주고 돈 많이 벌게 해주고 직장 잘 되게 해주고 그런 하나님으로만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우리 같은 죄인을 끝까지 인도하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또 말 안 듣는 우리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길을 이렇게 바로잡으세요. 이 지팡이에 네 가지 역할이 있는데 하나는 물론 이 양과 싸울 때, 아니 사자나 곰과 싸울 때 지팡이 끝에 뾰족한 걸로 위협하고 싸웁니다. 길게 해가지고 또는 이제 양들이 길을 벗어날 때 이렇게 톡톡 옆으로 쳐줍니다. 그래 톡톡 쳐주면은 얼른 가는 양들은 아주 그래도 순종을 잘하는 양이고 툭툭 쳐도 고집 쓰고 가는데 그건 이제 염소가 주로 그렇게 한다고 그래. 염소는 잘 안 듣는데 웬만해서는 염소 고집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길러봤는데 고집 세요. 잡아 끄는데 죽어도 안 따라오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그냥 한 대 세게 맞는 거죠. 그런데도 그거는 이제 목자가 안 따라가요. 그는 개가 가서 깨무는데 뒷다리 한번 물린 다음에 쩔뚝쩔뚝하면서 막 오는 거죠. 그게 우리 신앙의 모습들이에요. 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우리가 어떤 때는 말씀으로, 어떤 때는 환난으로, 가정에서 또 재난으로 여러 가지를 통해서 나를 안위하고 계십니다. 보시면서 그 시점에서 왜 그렇게 했나? 그렇게 그 길을 쭉 오는 사람은 다윗이 그렇게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고 여호와의 실제를 체험하면서 가게 하나님이 그 인도 중에 다 그렇게 하세요. 완전히 또 절망까지도 절망을 슬슬 피한 사람들은 되게 경험을 못하는데 거기서 진실하게 부딪히면서 절망을 지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또 만납니다. 그래서 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사람들을 많은 데서 내가 일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또 사람들은 그냥 정치성들이 다 있어서 막 그러지만 우리가 바라는 사람들은 그런 걸 초연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사람이 보고 싶고 그립고 누가 하나님을 따르는 양인가? 그래서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나는 그의 양이다. 그래서 이제 He guides me along the right path, 나의 길, right path, 길. Bring honor His name, to His name, 그의 이름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그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거는 제 총 인생의 결산에 저도 그분의 명예를 높이는 길로 인도받는 거 이게 우주에서 최고의 길이에요. 그의 이 길로 인도받고 있는 그 이상의 축복과 가치가 없어요. 정말이지 어느 때 하나님의 하나의 생명을 살 때 우주를 살리시는 건데 거기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능력을 선포하고 갈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에 있을 때 그 하나님 주신 자존감과 가치에 대해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종도를 위해서 나타나는구나. 그리고 그 기쁨과 특권들과 많은 것들이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 이상의 길은
절대로 없어요. 하나님을 따르는 길. 그래서 우리는 내가 편안하고 좀 일이 잘 되고 풍요하고 그런 거가 아니라 그거는 나를 갖다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는 분명히 나를 교만과 그리고 육신의 이 세속에 속해서 믿음이라는 걸 하나의 종교로 갖고서 그냥 세월을 허송하게 한 광야 40년을 헤매는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신앙인의 고백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없애주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붙잡는 게 구원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승리하는 길이라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고 겪고 있고 이것 때문에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고 이것 때문에 그래서 인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돌릴 수 있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이 이스라엘이 수없이 하나님을 배반을 해서 하나님이 이제 지팡이 이웃 나라를 몽둥이로 쓰시겠다. 그래서 블레셋을 쳐들어오게 하고 그러면 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유다가 망할 때, 남북조에서 마지막으로 유다가 망할 때는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들어서 칠 것을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합니다. 그런데 그때의 정권과 사람들은 그런 걸 원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는 그래도 선지자들과 가르치는 사람들의 말을 어느 정도는 들었는데 말기가 되니까 선지자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에레미야와 이사야까지 보내신 후에 이스라엘을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하게 하셨어요. 유다가.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시대에 있던 그 사람들, 이스라엘의 그 악독하고 종교적인 악을 행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선지자 사가랴의 피, 너희가 죽인 사가랴의 피까지 이 세대에 다 돌아가게 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후에 AD 70년 후에 이스라엘은 완전하게 멸망합니다.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것에 반항하고 저항하고 내 뜻대로 하겠다고 하고 인간이 하나님을 뛰어넘는 교만을 가지고 살고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김정은이 러시아가 또 중국 다 거대한 나라들에 둘러싸여 있어요. 사람들은 전쟁이 나면 어떡하지? 날까 안 날까 그런데 지진이 또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럴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활동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우리가 이 현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길을 인도하실 수가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연히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든 삶에서 죄 지팡이와 막대기를 느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여러분을 이렇게 올바르게 가도록 조종하시고 그럴 때 그거에 순복하는 분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여러분은 어떤 때는 사망의 골짜기로 제 칼이나 표범이 물고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을 때 그때 누가 구하겠습니까? 원망하고 그런 패배주의를 선택하면 이미 끝나는 거죠. 그러나 모든 신앙인의 간증은 그때 하나님을 붙잡고 오히려 그런 아주 감정적으로 무너져서 자기 자신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때에
말하자면 이런 거죠. 이 시저가 이제 자기가 황제의 즉위하러 올라가는데 암살단 40명이 칼 들고 그 중간 통로를 통과하는데 딱 매복했다고 왔어요. 그때 제일 앞에 선 사람이 자기가 아들로 기르고 후계자로 삼은 브루터스가 대장으로 거기서 자기를 죽이는, 그때 감정적으로 무너졌어요. 이 시저는 저항을, 야, 인생이 이거, 황제가 이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뭐로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게 오는 거죠. 그런 일을 겪어야 이제 우리가 뭔가 깨닫는 거죠.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절대로 버림받지 않는다는, 그리고 이 욥도 이렇게 기도하다가 내가 후일에 나의 구속자를 만날 것이다. 죄를 사해서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분을 만난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 아, 그가 보고 싶구나. 마음이 초급한데, 당장 보고 싶은데. 그런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런 강력한 욕망과 소원이 고난을 받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에요. 그렇지 않고는 육신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날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느끼면서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사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활동하고 계시면서 그의 뜻을 이루고 계시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다 누구나 그런 믿음을 갖게 됩니다. 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다 그런 사람의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 다윗이 그렇게 많은 일을 겪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사람들이 다, 다윗은 그 사울을 자기가 죽일 기회가 있어 자기를 죽이러 와서 그냥 3,000명이나 하고 자기를 마지막으로 죽이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동굴로 피했는데 거기에 왕이 들어와서 잠을 자, 바깥에 군대가 있고 죽이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 죽이는 거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그를 알아서 하시는데 아마도 전장에서 죽거나 병으로 죽게 될 거다, 이렇게까지 말을 해. 근데 전장에서 죽어요, 사울은. 그게 실제 역사입니다. 그리고 모든 적들 앞에서 하나님의 법궤가 그의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인정하신 거예요.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승리를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적을 일제히 그냥 그대로 다스려 버리는 그런 승리를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래서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섬길 때 사람들은 실제로 섬기는 것과 실제적인 거에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시냐. 이 추수 때에는 사람들이 추수 감사를 옛날에는 곡물로 드리도록 이렇게 물질을 드리도록 자기가 어떤 자기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런 걸 형식적으로 하는 그런 손해를 우리가 봐야 되는지. 그래서 이 물질이 우리의 믿음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질 때문에 더 이상 나가지 않고 그 위치에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종교인으로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의 신뢰가 너희 지갑이 열리지 않고는 너희 믿음
믿음이 헛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은 그것도 실제로 하나님께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음 주까지 추수감사절 설교를 할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저는 우리 한 달에 혼자 돼가지고 또 암이 걸리고 그래가지고 한 달에 50만 원씩 교회에서 지불해 주는데 해마다 500만 원씩 추수감사 헌금을 해요.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요. 그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면서 감사를, 진짜로 감사를 하는 게 얼굴에 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올해 또 추수감사 하실 때 여러분 속에 그런 믿음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속보이는 거를 계속할 수가 있어요. 믿음에, 정말 믿음으로 추수감사도 하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물론 역사는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도움을 입으면서 사는 것이고, 그래서 이 시편이 우리에게 주는 거는 뭐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일은 절대로 안 일어날 것이다, 그런 말은 절대로 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런 일이 다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활동하시고 그의 인자를 베풀어서 그런 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신앙의 승리하는 디딤돌로 삼고 갈 수 있게 우리를 인도하셔서 끝내는, 우리를 쉴만한 물가와 우리를 인도하신다,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러한 그의 헤세드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고,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달려가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고, 거기서 그 앞에 가는 것만큼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감사가 열리면은 우리 자체 내에서 감동과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동기가 다 일어납니다. 감동으로. 그래서 막 달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찬양하고, 이게 실제입니다. 단지 우리가 이 세속적인 세상에 너무 영향을 받아서 죄의식이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이걸 그냥 우리가 선포로 깨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죄의식이 맡고 있는 것뿐이에요. 이게 사단의 이것을 끊어버리면 우리 속에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속에 구원받은 감격을 하나님께 표시할 수 있는, 그래서 찬양하고 사랑하는 게 기쁘고 기쁘게 살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 수가 있고 서로를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힘이 우리에게 다 잠재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걸로 승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뭐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거, 그게 지성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삶을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계신, 그리고 오늘도 어떤 분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으셨고 영원히 소생하시고, 어떤 분들은 인도받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내 삶을 이렇게 승리하셨구나,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누리고 있다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의 승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백성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다니, 내가 이렇게 인도받고 있다니, 그리고 여러분의 영감이 열려서 그 인자로 우리에게 임재해 계시고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고 만지시고 여러분을 치유하시고 사랑과 얼굴빛으로 비추어서 어둠을 몰아내시면서 그런 하나님 존재에 대한 느낌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영감까지 가지시길 바라고,
지금 누리시길 바라고. 다 믿고 계십니까? 다 하나님의 얼굴빛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여러분은 받고 계십니다. 자, 감사와 찬양으로 내 인생을 내 속에 잠재해 있는 그 힘으로 모든 내 이론, 내 의로움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하고 싶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내 눈 감고 잠시 기도할 때 내 인생은 여기서 승리합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완벽하게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오, 인자하신 우리 주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나의 인생은 바뀌었습니다. 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손 내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 앞에 찬양과 감사를 돌리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정하신 분 한번 손 들어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기름 부으셔서 확정하시고 권세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다 주신 줄 믿나이다. 우리가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내 미래를 인도하고 계심을, 나를 정말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손 내리셔도 돼요. 주님, 이 시간에는 우리의 많은 성도들이 추수감사 헌금을 드렸고 또 우리가 11조와 감사 선교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드린 가족들, 우리 중신에는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가족들이 있어서 감사하고 지금 겪고 있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하고 나가면서 기었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아서 우리가 다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다 축복합니다. 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